미국의 개척 시대를 살았던 제임스라는 설교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가 길 잃은 개 한 마리를 집에 데리고 왔는데 두 아들이 그 개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 개는 아주 검었고 그렇지만 꼬리 부분에 세 가닥의 흰 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신문에서 잃어버린 개를 찾는 광고를 보았는데 이 설교자가 주워온 이 개 이야기와 똑같았습니다. 꼬리에 난 세 가닥 하얀 털이 있다는 것까지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자는 두 아들의 도움을 받아서 세 개의 하얀 털을 그 개에게서 그냥 빼내버렸습니다. 한편 그 비슷한 개가 설교자의 농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개 주인이 그곳으로 달려왔습니다. 개는 주인을 보자 꼬리를 치며 아주 반가워합니다. 개 주인은 개를 데려가려고 했지만은 그 설교자는 두 아들을 위해서 그 개를 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아니 당신의 개에게는 하얀 털이 3개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개가 분명했지만은 이 개 주인은 하얀 털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이 설교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때 개는 가졌지만은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두 아들의 이름이 프랑크 제임스와 제시 제임스인데 당시 가장 유명했던 그 악당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설교자였던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지 않고 남을 속이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만드는 손이 2개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손이고 다른 하나는 부모의 손입니다. 부모의 손 중에서 제일 능력 있는 손이 아마 기도의 손일 것입니다. 부모의 손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손이 움직이면 자녀의 손도 기도의 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두 손 모아 눈물 흘리며 기도하였더니 그의 아들 사무엘은 일생 기도하는 종이 되었고 은퇴 후에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퇴한 사무엘의 기도하는 손을 가진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 일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기도하는 손을 가진 부모, 이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3가지 신앙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그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 못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바울이 많은 불의에 굴하지 않고 여러 많은 고난 속에서도 교회를 지속적으로 세우고 또 선교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던 비결 역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의 믿음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당시가 AD 64년경이었습니다. 이때의 로마시에는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 네로는 이 대화재의 주범을 기독교인으로 뒤집어 씌우고 기독교인들을 전역에서 로마시 전역에서 체포해서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바울도 체포되어 2번째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의 날을 받아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후서 전체를 보면 죽음 앞에서도 매우 초연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여기 모든 자는 먼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입니다. 모든 자에게 도니라. 6절에 보면 벌써 전제로 부어졌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 말은 죽음의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조연합니다. 그 이유가 7절과 8절입니다.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그 시간 동안 바울은 헛살지 않았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헛된 싸움을 싸우지 않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살았더니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은 이유가 8절에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후에 자기가 열심히 살았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급 주실 것,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에 대한 굳센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디모데 후서 전체의 분위기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라. 너가 비록 지금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고 어린 나이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지만 그래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이후에 주님이 칭찬해 주고 상급 주실 것이 있다. 이걸 믿고 목회하고 신앙생활 해라. 이걸 믿고 목회하고 신앙생활 해라. 그걸 지금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디모데후서 전체에 묻어나는데요. 1장 1절에 잘 인텐시브하게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했습니다. 이 말 자체로는 언뜻 들어오지 않습니다만은 이 두 부분으로 나누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고 영생이 있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건을 통해서 그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그가 굳게 믿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이야기를 하면 이후로는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1장 1절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죽어도 죽지 않는 것이죠. 이 약속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시작부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죽음 앞에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도 내려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잡고 갑니다. 보통 사람이 어떤 사람의 말을 따랐다가 억울한 누명으로 죽게 되면은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되죠. 왜 그 말을 내게 했냐고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 얼굴을 보고 싶지 않고 그 이름을 떠올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붙잡혀 지금 사형 선고를 받는데 그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고요, 그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감사하는 모습이 오늘 보면 1절에 이렇게 스며 있고 녹아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죽을 날을 받아놓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부름받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굳센 믿음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예수님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죽을 위기에 있는데도 그리스도 예수의 나는 사도가 되었다. 그분이 나를 보냈다고,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분의 이름을 다시 떠올리면서 여기 보면 너무 감사도 많이 하고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생을 주시고 제게 이런 사명을 주시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런 값진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게 1절에 이렇게 녹아져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걸 보여줬습니다. 이걸 보여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의 모습을,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1절의 모습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주님의 심판이 있고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자에게 주님이 의의 면류관을 줄 것이고 그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돈이라, 이것을 보여주면서 디모데야 힘내서 살아가라. 주님이 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이런 세상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감리교의 시조 요한 웨슬리에게 어떤 사람이 만일 당신이 내일 밤 12시에 죽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때 웨슬리는 조금도 서슴지 않고 저는 남은 시간을 작정한 대로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남은 시간을 작정한 대로 보내겠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아침은 예정대로 글로체스터에 가서 설교할 것이고 오후에는 특수보로 차를 타고 가서 설교할 것입니다. 또한 밤에는 회의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 마틴 집을 방문한 후에 10시에는 잠자리에 들어서 12시에 영광 중에 깰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면 사형 선고를 받고 시한부 생명을 가졌으면 이때까지 못 해본 거 하러 가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못 먹어본 음식도 먹어보고 못 만나본 사람들도 만나보고 못한 것들 해보려고 아마 생각은 그렇게 못하더라도 생각이라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세에 대한 올바른 굳센 확실한 믿음을 가졌던 이 요한 웨슬리는 내일 밤 12시에 24시간도 안 남은 그 시간을 죽음이 다가올 때에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이 영생으로 가는 관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평상시에 예정되었던 그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사명,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일을 그냥 그대로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을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이 금신상을 세우고 절하지 않으면 모두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 메드락, 아벳느고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겁니다. 우리가 절하지 않습니다. 넣으십시오. 풀무불에 넣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죽음 이후에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다른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스데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장 59절에 보면 행전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설교하고 난 뒤에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설교를 너무 길게 하면 돌에 맞아 죽는다고. 사도행전 7장이 설교가 긴 설교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스데반은 돌 맞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죽는 걸 피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특별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끝이 아니다라는 거.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세상이 남다르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남다르게 보였던 것 같고요. 이런 믿음이 바울이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바울이나 웨슬리, 다니엘의 세 친구 스데반, 예수님도 그랬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 초연하고요. 그런 믿음,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이런 믿음, 그렇게 살았고, 그런 모습을 지금 디모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을 위해 기도하는 신앙을 물려줍니다. 3절을 보면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성도들도 다 이게 신앙의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비기너가 있고 좀 성숙한 추어한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데 정말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이 바울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감옥 속에서 밤낮으로 너를 생각하는 모습, 남을 생각하고 남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충만히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록 감옥이지만 사지가 착고에 갇혀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충만하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하면서 그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잘 살기를 바라면서 밤과 낮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문제만 크게 보이죠. 그리고 그 문제에 휩싸인 자신만 보이고, 그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어떤 방법, 어떤 원인, 어떻게 해야지 벗어나는가, 그것만 반복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면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왕, 그때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참 좋은 모습이고 바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울에게 이렇게 냉정합니다.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을 안 해주세요. 왜 그러냐? 사무엘상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사울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불순종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해줘도 듣지를 않아요. 이렇게 하라고 안 들어요. 저렇게 하라고 안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울이 회개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대답을 안 해주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금방 엔돌에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갑니다.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세상으로 나갑니다. 근데 이 자체도 불신앙이지만은요, 그 구절을 보면 기가 막힌 구절이 나옵니다. 왕이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이면 자기보다도 그래도 백성을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왕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엘상 28장 7절을 보면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이렇게. 왕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면은 국민을 위하여, 최소한 국민을, 나라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하면 한 50점이라도 받을 수 있는데 자기밖에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왕입니다. 왕이, 하나님을 믿는 왕이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신앙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미숙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명목상 신자라 할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성숙한 성도는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갈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자신보다 자식들이, 가족이 생각이 나고 교회가 생각이 나고 그들이 어떻게 잘 지내는가, 그것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바울의 상황을 보면 지금
정말 억울하고 부당하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고요. 힘들어서 동역자들은 하나 둘 떠납니다. 이때에 최악의 상황에서 그는 그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방법을 강구해도 사도로서 직무유기다 이렇게 판단 안 받을 수 있지만은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3절을 다시 보면 나의 밤낮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합니다. 너를,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하고 구역원을 생각하고 성교회를 생각하고 남편이면 아내를 생각하고 아내면 남편을 생각하고 자녀를 생각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바울은 항상 은혜가 충만한 표시가 남을 위해 기도하는가 않는가 이런 것입니다.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은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로마 교인들을 항상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이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고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있습니다. 항상 남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역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요, 우리 이거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10절을 처음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서는 30일 동안에 사람에게나 신에게 도움을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조서입니다.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혔다면 즉시 즉효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근데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했습니다. 뭘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뭘 기도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해. 뭘 기도해?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 예루살렘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고,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이 자리에 넣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죠. 초대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때의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무교절 기간이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교회가 한 일이 뭐냐?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교회가 지금 담임 목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교회도 지금 어려워요. 헤롯이 지금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를 지금 멸망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어려운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바울이나 다니엘, 초대교회와 같이 자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습이 성숙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아마 바울이 아마 이게 생명을 하나님이 연장시키고 어려운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마 남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살으라고, 남을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으라고 생명을 연장시키고 아픔 속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얼만큼 살았는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은요, 그만큼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이라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괜찮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영적 아들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 너 기도하고 살아. 그래, 너 남을 위해서 살아라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거짓 없는 신앙입니다. 진실한 신앙, 거짓 없는 신앙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바울은 디모데 속에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의 종류가 거짓이 없는 믿음을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 중에서 아마도 가장 좋은 평가가 김윤배 목사, 당신은 믿음이 있는데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군요. 이 평가가 아마 제일 좋은 평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는 게 아마 가장 좋은 평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은 자신이 혼자 그저 가진 게 아니고요, 외조모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디모데의 외할머니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 그리고 자기에게 이 믿음이 이렇게 내려져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의 가정에는 유산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믿음? 거짓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닉의 디모데, 여기에서 어떤 집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요, 직장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요, 사업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요, 거짓 없는 믿음을 물려주었습니다. 여러분, 다들 믿음의 가정인데요, 믿음의 가정인데 저 집안은 정말 거짓 없는 믿음을 물려주었더라, 아마 이 평가보다 더 좋은 평가도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거짓 없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한 수도사가 수년간 수도원에 들어가서 묵상하고 또 수련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을 해서 수도 원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원장님, 도저히 저는 변하지 못할 인간인 것 같아요. 수도원에 들어와서 수년을 있었는데 기도하고 수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들은 수도 원장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나도 그래.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와, 이 정말 놀라운 고백이고 놀라운 대답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생각만 해도 전율이 있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 이런 것이죠. 우선은 수도사처럼 정말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수년을 기도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보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보고, 그리고 안 되면 수도사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목사에게, 장로님에게, 구역장에게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수도 원장도 듣고 우리도 듣고 나도 안 되더라, 나도 좀 되는 것 같았는데 나도 안 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이게 진실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이죠. 거기에서 성경은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걸 되게 하세요. 그걸 되게 하세요. 진실한 고백, 하나님 내가 안 됩니다, 그래 나도 안 되더라, 그 자리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점프하게 하세요. 신앙이 점프되게 하세요. 되게 해주세요. 진실한 믿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칸트의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자기 고향인
폴란드의 실네시아로 찾아가는 중이었습니다. 말을 탄 채 깊은 숲속을 통과하고 있는데 갑자기 강도 3명이 나타나서 그의 말도 빼앗고 가진 것도 다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강도들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가진 게 이게 전부냐?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자 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칸트의 아버지가 한참 길을 가고 있는데 주머니에 뭐가 덜그럭 걸렸습니다. 이렇게 찾아보니까 요 속에 금덩이가 조그만 금덩이가 이렇게 넣어져 있고 그걸 실로 이렇게 꼬매 놓은 것이 보였습니다. 생각지 못했는데 길을 가다가 보니 이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칸트의 아버지는 강도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강도들에게 여보시오, 내가 아까 말한 것이 진실이 아니었소. 당신들이 내가 가진 것이 이것이 전부냐고 물었을 때에 너무 무서워서 윗옷 속에 있던 금덩이를 생각하지 못했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발견하게 되었소. 이 금덩이마저 가져가시오. 이 말을 들은 강도들이 선뜻 그 금덩이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강도는 자기가 빼앗은 그 칸트의 아버지 지갑을 도로 돌려주면서 내가 평생 강도질하며 살았는데 당신같이 진실한 사람은 처음 만났소. 나는 당신의 같은 사람의 물건을 빼앗을 자격이 없고 그럴 마음도 없어졌소. 지갑을 도로 가져가시오. 두 번째 다른 강도가 나타나서 빼앗았던 기도책 또 다른 책들을 다 돌려주고 세 번째 강도는 말을 빼앗았는데 그 말을 돌려주면서 이 말 타고 가시오 하면서 엎드려가서 말에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강도들이 칸트의 아버지에게 이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희들을 기도해 주세요. 진실한 믿음의 능력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디모데가 가졌던 거짓없는 믿음,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가 가졌던 거짓없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사례는 나타나지 않지만 아마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굳건하게 살고 할머니는 딸에게 얘야 안 되더라, 어머니 저도 안 됩디다, 이런 거예요. 서로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요. 거기서 하나님이 그 디모데를, 어린 디모데, 경험도 없고 이 디모데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바울을 잇는 위대한 종으로 쓰셨습니다. 할머니에게서 어머니에게서 아들에게, 손자에게 대대로 거짓없는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나 이민교회가 세상에서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전도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진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는 이런 고백이 없는 거는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내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인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안 되고, 하나님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좀 용서하는데 한 번은 했는데 두 번은 안 됩니다. 두 번 했는데 세 번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요. 안 되더라고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되게 해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이죠. 실수했으면 실수했다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 실수를 덮어서 자기를 정당화하고요. 세습을 안 하겠다고 했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정당화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기독교로 하여금 힘을 빠지게 만드는, 영향력이 없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두 가지 신앙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물려주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다.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래, 남을 위해서 살으라고.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는 디모데에게 거짓 없는 신앙을 물려줬습니다. 이 어머니들은
진실의 능력을 아는 분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없어도요, 재산이 없어도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 진실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야, 너 진실해라. 말씀대로 살고 안 되면 안 된다고 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너를 도와주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그걸 물려준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녀들, 생명보다 귀한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물려주었습니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